35장. 산 밑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40년 전 오늘 1905년 5월 30일 나는 안드레아 페라리 추기경님에게서 견진 성사를 받았다. 땅을 향기롭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수없이 많은 꽃 가운데 무서운 유령과 같은 문둥병자가 우뚝 서 있다. 역한 냄새를 피우는 헌데투성이이고 나병균이 좀먹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며 다시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으로 물러선다. 어떤 사람들은 조심성 없는 사람에게 던지려고 돌들을 짚기까지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시며 팔을 벌리고 외치신다. 조용하시오. 있는 곳에 그대로 있으시오. 그리고 겁내지 마시오. 돌들을 내려놓으시오. 이 가엾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 사람도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의 권위에 굴복하여 복종한다. 예수께서는 꽃이 핀 키 큰 풀들 사이로 문둥병자에게서 몇 발 떨어진 데까지 나아가시고 문둥병자도 예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까이 왔다. 예수께 가까이 와서 그는 땅에 꿇어 엎드린다. 그러니까 꽃이 핀 풀은 그를 받아들여 마치 향기로운 시원한 물처럼 그를 파묻는다. 물결치는 꽃들은 불행 위에 베일을 펴서 그것을 감추는 것 같다. 거기에서 나오는 애처로운 목소리만이 거기에 불쌍한 인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보시오. 사람은 믿을 때에는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애원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믿고 있소? 풀이 움직이면서 다시 갈라진다. 문둥병자의 얼굴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난파당한 사람의 머리와 같이 나타나는데 머리카락과 수염이 없다. 피부가 아직 좀 남아있는 두개골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헌데가 없이 깨끗한 이마, 두 개의 환홍하는 미란 사이에 밀랍 빛깔의 비늘처럼 벗겨지는 피부밖에 없는 곳에 손가락 끝을 감히 얹으신다. 그 두 개의 환홍하는 미란 중에 하나는 털이 있는 피부를 파괴하였고 또 하나는 오른 눈이 있던 곳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았다. 관자놀이에서 코에 걸쳐 파져서 광대뼈와 코의 연골이 드러나 보이게 하고 더러운 것이 잔뜩 들어있는 저 커다란 구멍 속에 아직 눈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깨끗해지시오. 예수께서는 그 아름다운 손끝을 거기에 대시고 말씀하신다. 나는 원하오. 깨끗해지시오. 마치 그 사람이 나병균에 좀먹혀서 헌데투성이가 된 것이 아니라 때가 잔뜩 끼었었는데 거기에 액체로 된 세제를 부은 것처럼 문둥병이 사라진다. 맨 먼저 헌데들이 아물고 피부가 다시 맑아지고 다시 생겨난 눈꺼풀 사이로 오른쪽 눈이 다시 나타나고 누르스름한 이 위로 입술이 다시 덮인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아직 없는 채로 있고 표피가 아직 성한 채로 있던 곳에 털 무더기가 드물게 있을 뿐이다. 군중은 몹시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은 이 기쁨의 외침을 듣고 자기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때까지 풀 속에 가려져 있던 손을 쳐들고 커다란 구멍이 있던 곳에 있는 눈을 만져본다. 커다란 헌데가 두개골을 뒤덮고 있던 곳에 머리를 만져보고 새로 생긴 피부를 만져본다. 그러다가 일어서서 가슴을 보고 허리를 본다. 모든 것이 건강하고 깨끗하다. 그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꽃핀 풀밭에 주저앉는다. 울지 말고 일어나 내 말을 들으시오. 의식을 지켜서 인간다운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행해지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제에게 보이시오. 당신의 병이 나음으로 뜻밖의 일어난 기적의 증거로 모세가 명한 제물을 바치시오. 주님, 제가 찬양해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가르침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될 것이오. 가보시오. 군중이 다시 가까이 와서 의무적인 거리 밖에 있으면서 기적을 입은 사람에게 축하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여행하는데 쓸 여비를 줄 필요를 느껴 돈을 던져준다. 어떤 사람들은 빵과 음식물을 던져준다. 한 사람은 문둥병자의 옷이 누더기에 지나지 않아서 몸을 잘 가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겉옷을 벗어 똘똘 뭉쳐서 문둥병자에게 던져준다. 이 사람은 그래서 품위 있게 몸을 가릴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을 때에는 자비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그에게 샌드를 주고자 하는 욕망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는 자기의 샌드를 벗어서 문둥병자에게 던져준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하는 짓을 보시던 예수께서 물으신다. 아이고, 저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삽니다. 저는 맨발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먼 길을 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과 또 이 형제에게 도움을 베푼 모든 사람에게 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오. 저분들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님께 믿음을 가지도록. 안녕. 평안히 가시오. 그 사람은 몇 미터를 가다가 돌아서서 외친다. 그런데 사제한테는 선생님이 저를 고쳐주셨다고 말해도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제에게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고만 말하시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다른 말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선생 둘레를 꽉 둘러싸고 도무지 비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해가 떨어졌다. 이제 안식일의 휴식이 시작된다. 마을들은 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께 말씀드린다. 제일 나이 많은 제자들도 걱정을 한다. 여자들과 어린이들도 있다. 그런데 밤은 훈훈하고 풀밭의 풀은 부드럽지만 별들은 빵이 아니고 비탈에 있는 돌들이 먹을 것을 주지는 않는다.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뿐이시다. 그동안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먹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적하신다. 정말이지 저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태평하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빨리 먹어 치우는지 보아라. 나는 그들에게 하느님이 내일 당신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리라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물러가시오 하고 말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대로 남았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가 말한 것을 거짓이라고 부인하시지 않고 당신께 바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사도들은 어깨를 들썩하고 다른 일은 상관을 하지 않는다. 저녁 놀이 지난 다음 밤이 조용하고 아름답게 내려앉고 새들이 부르는 마지막 소야곡 세레나데 후에는 시골의 정적이 모든 것 위에 퍼진다. 바람이 몇 번 살랑거리고 첫 번째 별이 뜰 때, 그리고 개구리의 첫 번째 울음소리가 들릴 때 밤새 한 마리가 조용히 날아간다. 아이들은 벌써 잔다. 어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따금씩 어떤 사람이 선생님께로 가서 설명을 청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밀밭 사이 길로 옷차림과 나이로 당당한 모습을 한 어떤 인물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놀라지 않는다. 그 인물 뒤에 사람들이 따라온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려고 몸을 돌리고 속삭이면서 서로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킨다. 속삭임이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이어져 가고 되살아나다가 꺼지곤 한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집단들이 호기심에 끌려 가까이 온다. 위험 있는 모습을 한 그 사람은 어떤 나무 아래 앉아서 사람의 말을 듣고 계신 예수께로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예수께서는 즉시 일어나셔서 마찬가지로 공손하게 답례하신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할 수 없는 주의를 기울인다. 저도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굶은 채로 있지 않기 위해 떠나는 것을 보시고 선생님께서는 아마 제가 믿음이 없는 줄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동기로 떠났습니다.
저는 형제들 중에 형제, 맏형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을 선생님께 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율법교사이지만 선생님께 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저쪽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밀밭 사이로 간다. 저는 순례자들의 음식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 군중 모두가 먹을 빵을 만들도록 명령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이 밭들은 제 소유이니까 제가 율법에 정해진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산꼭대기까지는 안식일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하인들을 데리고 내일 오려고 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군중과 같이 여기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발 안식일 동안에 군중의 음식을 마련해주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선생님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한 것이 마음에 언짢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 빛으로 선생께 보상을 주셨을 터이니까 결코 공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다만 군중이 수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화덕을 모두 데우라고 하고 식료품을 말리는 데 쓰는 것까지 데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먹을 만큼 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빵의 양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것은 제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미리삭을 보시지요. 저 하는 대로 그대로 두십시오. 이것이 제 수학을 위한 가장 좋은 보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오늘 제게 굉장한 빵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신의 빵이십니다. 그러면 선생이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순례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합시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율법교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율법교사입니다. 주께서 선생의 마음이 갈 자격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듣겠습니다. 진리로 데려가 주시기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에게는 오류가 많고 또 악의도 많으니까요. 선생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의 한 아들입니다. 저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평화가 선생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인들과 같이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로 천천히 돌아오신다. 누구였습니까? 무엇을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선생님께 기분 나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병자들이 있답니까? 예수께서는 질문 공세를 받으신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 아니, 사실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는 그 사람은 율법학자 요한입니다 하고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하느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의 친절 덕택으로 우리 모두가 음식을 먹게 되었으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 사람은 정말 의인입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 세심한 조심성과 규칙이라는 붕대로 갓난 아기 모양으로 칭칭 감겨 있기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말을 끝낸다. 이 밭들이 그 사람의 것입니까? 하고 이 고장 사람들이 아닌 많은 사람이 묻는다. 그렇습니다. 문둥병자가 그 사람의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가 그의 소작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웃에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먹여 살리기까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화는 계속되는데 예수께서는 빠져나오셔서 12 사도를 옆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물으신다. 그래, 이제는 너희들의 불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저기를 가진 일당에 속하는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해 빵을 주시지 않았느냐? 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나 푹신한 풀밭에 가서 자거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또 아버지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가겠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으로 가신다. 거기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느라고 정신을 가다듬으신다. 눈을 들어 하늘에 총총 박힌 별무리를 보시고 눈을 내리셔서 풀밭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신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신다.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지 예수님은 빛으로 변모하시는 것 같다. 36장 산 밑에서 설교 후의 안식일. 예수께서는 밤 동안에 산 위로 더 올라가셔서 조금 더 떨어져 계셨다. 그래서 새벽이 되자 깎아지른 언덕 위에 계신 것이 보였다. 예수를 본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선생님을 가리키고 모두 그리고 올라간다. 선생님, 왜 저희들과 같이 안 오셨습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많이 쉬실 필요가 있습니다. 벗들아, 밤 동안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는데 착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다. 왜요?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내 힘은 기도에서 생기고 내 기쁨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데에서 생긴다. 아버지께서 내게 두 사람의 이름과 나를 위한 고통 하나를 내게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때문에 기도를 아주 많이 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매우 침울하시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다 보시는 눈은 무엇인가 간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다. 눈이 이 사람 저 사람 위에 머물렀다가 맨 마지막으로 가리옷의 유다 위에 멎더니 움직이지 않는다. 사도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묻는다. 왜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나는 너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내 눈은 다른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의 성질이다. 한 제자가 선생을 위해서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선과 모든 악을 말이다. 나는 예언자들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제자들도 생각했다. 그리고 요한과 제자들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선생님이 침울하시고 피로하십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괴로움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간청한다. 2.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사촌인 유다가 말한다. 베드로는 바르톨로메오와 필립보와 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착하고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이것이 내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베드로야. 들었느냐? 의심은 내버려라.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여라. 그렇지만 만일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서 오면 저희들의 잘못까지도 거기서 오겠지요. 하고 토마가 철학자라도 된 듯한 태도로 외친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깨서 여길 바라다보고 있다. 내려가자. 그리고 거룩한 나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자. 그들이 내려오는 동안 잠자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잠을 깬다. 어린이들은 참새들같이 기쁘게 풀밭 가운데에서 달리고 뛰고 하면서 짓거린다. 그들은 이슬로 옷을 적신다. 그래서 찰싹찰싹 손바닥으로 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울음소리가 뒤따른다. 그러나 곧 이어서 어린이들은 예수께로 달려오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쓰다듬으시며
마치 어린이들의 쾌활을 당신 몸에 반영하시는 듯이 미소를 되찾으신다.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풀밭에서 꺾은 꽃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을 예수의 허리띠에 꽂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옷이 더 예쁘니까 하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계집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사도들이 투덜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어린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여라. 이슬이 꽃에 앉은 먼지를 없앤다. 어린이들의 사랑은 내 마음에서 슬픔을 없애준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와 그의 집에서 빵 바구니를 든 많은 하인을 데리고 오는 율법교사 요한이 동시에 순례자들 가운데에 도착한다. 다른 하인들은 올리브와 치즈와 선생님께 드릴 구운 어린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를 가지고 온다. 모든 것을 선생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께서는 노느매기를 계획적으로 하셔서 각 사람에게 빵 1개, 치즈 1덩어리와 올리브 1줌을 주신다. 그러나 갓난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귀여운 아이를 아는 여인에게 구운 어린 양고기 1덩어리를 주신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원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2-3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 아니, 그것은 선생님이 잡수실 것입니다 하고 율법교사가 말한다. 나도 맛볼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러나 아시겠어요. 여러 사람이 선생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이 내게는 더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노느매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빵을 조금씩 먹으며 다른 시간에 먹으려고 조금 남겨둔다. 예수께서도 하인 한 사람이 들고 있는 단지 같은 작은 납작한 병에서 율법교사가 값진 잔에 따라 드리는 양을 조금 드신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제게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주셔서 저를 즐겁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율법교사 요한이 말한다. 헤르마가 그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스테파노는 한층 더 공손히 인사를 한다. 선생에게 그것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산에 기대어 앉으시어 말씀을 시작하신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이곳에 붙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은 벌써 길을 걷고 나서 더 멀리 가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사람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새로운 계약이 쓰여질 때까지는 피해야 합니다. 축제일을 거룩히 지내고 기도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의 정신을 아버지께로 올려 어떤 곳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 줄 알기만 하면 세상 전체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결 흐르는 대로 떠다니던 노아의 방주도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들어가 있던 고래의 배도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살았을 때는 파라오의 집도 기도하는 곳이었고 순결한 유니덱에는 홀로페르네스의 천막도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다니엘이 노예로 살던 타락한 곳도 주님에게는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곳을 거룩하게 해서 현 시대와 지난 시대의 비밀의 열쇠인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에 관한 고귀한 예언을 받을 만할 정도로 그곳을 거룩하게 하던 당신의 종의 성덕으로 성스럽게 된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빛깔과 향기와 깨끗한 공기와 풍성한 곡식과 진주 같은 이슬로 아버지이시여 조물주이신 하느님께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증인들이니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곳은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오늘 안식일의 회당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의 신성한 등불로 비추어진 꽃뿌리와 미리삭을 보고 영원한 책을 읽읍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의 회당이 되게 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큰 화덕의 불꽃 속에서 거룩한 새소년이 부른 찬미하여라 하고 기쁜 노래를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하늘과 바다, 이슬과 서리, 얼음과 눈, 불과 빛깔, 빛과 어두움, 벼락과 구름, 산과 언덕, 싹트는 모든 것, 새와 물고기와 들짐승들아,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미 찬양하여라. 이것은 겸손한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거룩한 찬미가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늘에 가는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는 하늘에 가는 공로를 세웁니다. 오늘 아침 일찍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서 오면 사람들의 잘못도 하느님의 뜻이 원한 것일 것이라고.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틀린 생각이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비난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해야 할 선과 피해야 할 악을 그들에게 일러주는 의로운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어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사람이면 아무도 그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악을 행하라고 부추겼다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을 가리키시며 자, 나는 내 이익을 위하여 너를 이 상황에 놓아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악마와 그의 종들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불행을 마련해 줄 때에 하느님께서는 자, 이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행동하여라. 그러면 이 불행이 영원한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권고하시지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그와 정반대되는 것을 하기를 더 좋아한다면 그것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시오. 하느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세력의 유혹과 힘에 대항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시오. 이런 것들도 그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진정으로 말합니다만 이것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메시아라, 주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게 환호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들어두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까운 내 제자들 가운데에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이나 육신과 세속과 마귀의 뜻을 행하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보고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가 목자였다가 심판자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을 보고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내 목자의 지팡이가 흩어진 모든 영혼을 모으고 여러분을 진리의 목장으로 오라고 권하기 위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내 지팡이가 심판자인 왕의 왕홀과 대체되고 내 능력이 대단히 다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친절이 아니라 준엄한 정의를 가지고 내가 진리를 먹고 자란 양들을 진리와 오류를 섞었거나 오류만을 먹고 자란 양들에게서 갈라놓을 것입니다. 첫 번과 또 한 번 내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관 앞에 첫 번째 출두했을 때와 두 번째 출두할 때의 사이에 독을 깨끗이 제거하지 못한 사람, 깨끗이 제거할 수가 없을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깨끗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벌도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류만을 원했으니 오류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신음하면서 아니,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았다. 너희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보이려고 감히 내 이름으로 외관을 장식하였다. 너희의 악마 같은 언행을
예수의 뜻대로 하는 생활로 통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 행동의 결과가 너희를 고발한다. 너희가 구원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너희 구마가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너희 기적이 어떤 가담자를 얻었느냐? 오, 내 원수는 능력이 많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지는 못하다. 그가 너희를 도와준 것은 더 큰 희생물을 얻기 위해서였고, 또 사실 너희가 일한 탓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다. 너희는 기적을 행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느님의 참된 종들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을 행하였다. 하느님의 진짜 종들은 군중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익살광대가 아니라 천사들을 놀라게 하는 겸손과 순종이다. 진짜 내 종들인 그들은 그들의 희생으로 환상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마음에서 환상들을 쫓아낸다. 진짜 내 사람들의 종들인 그들은 자기들을 인정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에게 하느님을 보여준다. 그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만 하고 마치 앞에 가는 물결을 밀고 따라오는 물결을 끌어당기는 물결과도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한다. 진짜 내 종들은 옥좌에 기어 올라가서 나를 쳐다보아라 하고 말하지 않는다. 진짜 내 종들인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할 생각만 하면 그것을 행하고 그들의 행동은 비할 데 없는 평화와 온순과 질서라는 내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종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타락을 만들어내는 자들인 너희는 모두 내게서 멀리 물러가라 하고 말할 수 있다.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서운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듣지 않게 되도록 힘쓰시오. 그리고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확실한 순종의 길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향해 오시오. 이제는 진심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여러분의 안식일 휴식을 즐기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이 그늘을 찾아 흩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강복하신다. 군중은 무더기 모여서 말을 하며 그들이 들은 말들의 주석을 단다. 예수 가까이에는 사도들과 율법학자 요한이 남아있는데 요한은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의 행위들을 검토하면서 깊이 묵상한다. 그리고 1년의 산상 설교가 끝났다. 37장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예수께서는 시골에서 오셔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신다. 예수와 함께 12제자, 아니 요한은 거기 없으니까 11제자가 있다. 사람들이 늘 하는 인사를 하는데 그 표현이 매우 다양하다. 어린이들의 아주 순진한 인사에서부터 약간 수줍은 여자들의 인사, 기적을 입은 사람들의 넋을 잃은 인사, 이상야릇하고 빈정거리는 인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취미의 인사가 다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답례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인사하는 모양에 따라서 달리 하신다. 어린이들은 쓰다듬어 주시고 여자들에게는 축복을, 기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미소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깊은 경의를 주신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통 인사에 그곳의 백부장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인사가 합쳐진다. 그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신다. 이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려는지 보고 싶어서 군중이 가까이 오는 동안 로마인은 계속해서 말한다. 선생님을 여러 날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산 위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지요. 저는 평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왜 왔는지 묻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내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모임을 허가한 것을 로마가 후회해야 한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선생님을 생각하기를 마치 주님 제게는 병든 하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뼈의 병으로 인해서 마비되어서 제 집에 그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동족의 의사들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방의 상한 공기에서 오는 병이라 이곳 의사들이 물이 바다의 모래로 스며들기 전에 괴어있는 바닷가에 열이 있는 땅에서 자라는 풀을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앓는 사람이 성실한 하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네들이 보기에 쓰레기 같은 이교도입니다. 히브리인 의사들이 제 집에 발을 들여놓아서 부정을 탈 것을 두려워한다면 신과 같으신 선생님께는 더군다나 부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명령을 하시니까 여기서 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카이사르를 비롯해서 많은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받은 대로 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제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명령할 수가 있어서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이것을 해라 하고 말하면 제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존재하는 분이신 선생님께 병이 즉시 복종해서 물러갈 것입니다. 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예수께서 이 일을 제기하신다. 선생님께서도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힘과 열병에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생님의 능력에 복종하니까요. 가파르나움의 유력자들이 예수를 따로 불러서 말한다. 저 사람은 로마인이지만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저 사람이 회당을 지어주고 병사들에게 경외심을 가지게 해서 안식일 동안에 우리를 비웃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시를 위해 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망해서 화가 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애정이 미움으로 변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유력자들과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다음 미소를 지으시며 백부장에게로 돌아서시면서 말씀하신다. 앞장 서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다시 말을 시작한다. 아닙니다. 주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집에 들어오시면 제게는 큰 영광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순간에 열병이 물러가고 생명이 그의 지체에 돌아옵니다. 선생의 영혼에도 생명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가보세요. 백부장은 군대식 경례를 한 다음 몸을 굽혀 인사를 하고 나서 물러간다. 예수께서는 그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다 보시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에서 저만한 믿음을 얻어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 그러나 이것은 참말입니다. 어두움 속을 걸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어두운 골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나타났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메시아는 나라들 위에 그의 길을 높이 쳐든 다음 그 나라들을 한데 모을 것이다. 오. 내 나라. 정말 너에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이다. 마디안과 에파의 모든 쌍복 낙타와 단복 낙타들보다도 사바의 금과 향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보다도 세다르의 모든 가축대와 나바이옷의 수양들보다도 내게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바다의 백성들과 여러 나라의 권력이 내게로 오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뻐서 후련해질 것이다. 섬들이 내게 경배하려고 나를 기다리고 외국인의 아들들이 내 교회의 벽을 쌓을 것이며 그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왕들과 나라들의 권력을 받아들여 나를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가 본 것이 실현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함께 자리를 차지할 것인데 나라의 자식들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던져질 것이고 거기에는 눈물과 이가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탓이니까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오.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벌써 이것을 확증하는 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중에 몇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로마인의 믿음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의 하인의 병이 고쳐진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집에는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병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몇몇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파르나움에 계시는 날, 보통 머무르시는 집 쪽으로 향하신다. 더 많은 사람은 호기심에 끌려 떠들썩거리며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간다. 38장.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라고 하시오. 예수께서 11사도와 같이 호숫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이 보인다. 11사도라고 한 것은 요한이 여전히 없기 때문이다. 예수 둘레로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이고 특히 예수의 말씀을 또 들으려고 가파르나움으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차지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올 터이니 그때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나 지금은 가게 내버려 두시오. 예수께서는 좁은 길에 몰려있는 군중 틈을 뚫고 나가시느라고 매우 고생을 하신다. 사도들은 예수를 지나가시게 놔두게 하려고 팔꿈치로 군중을 해친다. 그러나 곧 다시 이전 모양이 되는 물은 물질에 공격을 가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또 화도 낸다. 그러나 쓸데없다. 그들이 거의 호숫가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점잖은 신분의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악착같이 싸운 끝에 선생님에게로 가까이 와서 그의 주의를 끌려고 어깨를 건드린다. 예수께서는 몸을 돌리시고 걸음을 멈추시면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으신다. 저는 율법교사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계명에 들어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가시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길입니다. 저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집 다음에는 어느 집들에 가야 선생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습니다. 내 집은 이 세상 전체입니다.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있고 위로해 주어야 할 불행이 있고 구속해야 할 죄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 내 집입니다. 그러면 어디나 다란 말씀이군요.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박사이신 선생이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내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희생과 순종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적응하는 정신이 요구됩니다.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니까요.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상처를 들여다보려고 몸을 구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늘의 깨끗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진흙 속에 있는데 우리가 발을 올려놓고 있는 그 진흙에서 벌써 잠겨버린 희생들을 빼내야 합니다. 여기는 진흙탕이 더 깊으니까 옷을 걷어 올려도 안 되고 멀리 떨어져도 안 됩니다. 깨끗함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깨끗함이 우리 안에 속속들이 스미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해보게 놔두십시오. 해보십시오. 나는 선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길을 가기 시작하신다. 그러다가 당신을 쳐다보는 두 눈에 끌려 행렬이 지나가게 하려고 걸음을 멈추었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키가 크고 튼튼하게 생긴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젊은이는 소스라쳐서 얼굴빛이 변하고 빛 때문에 눈이 부신 것처럼 눈을 깜박인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지만 대답할 말을 찾아내지 못한다.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버지가 코라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오겠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시오. 당신은 이미 생명이 빨아들였소. 하긴 당신이 그것을 바라기도 했소. 진리가 당신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당신 주위에 만들어 놓은 빈자리를 불만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정을 잘라버리는 것은 진리의 종으로 변한 사람에게서 돋아나는 날개의 뿌리가 되오. 부패는 제 운명에 맡겨버리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썩은 것이 없는 나라를 향해 올라가시오. 거기서 당신은 아버지의 썩지 않는 진주도 만나게 될 것이오. 하느님께서는 부르시며 지나가시오. 내일은 당신이 벌써 오늘 가졌던 마음과 하느님의 초대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오. 자, 오시오. 그리고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시오. 그 사람은 벽에 기대서서 팔을 흔들거리며 그대로 있다. 그는 작은 주머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향료와 붕대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는 머리를 기울이고 대립하는 두 가지 사랑, 즉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곰곰이 생각한다. 예수께서는 기다리시며 그를 바라다 보신다. 그러다가 아주 어린 아이를 하나 붙들어 가슴에 꼭 껴안으시면서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당신을 찬미하오며 인생의 망상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빛을 간청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찬미하오며 누가 붙들어 줄 필요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힘을 간청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찬미하오며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어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여기와 하늘에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믿을 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잊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4살쯤 된 어린이인 꼬마는 그의 귀여운 손을 기도하는 자세로 깍지 끼어 예수의 오른손에 얹고 그 작은 목소리로 거룩한 말을 되풀이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포동포동한 손목을 두 꽃줄기인 양 잡고 계시다. 그 사람은 결심한다. 그는 꾸러미들을 동료에게 주고 예수께로 온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강복을 주신 후 땅에 내려놓으신다. 예수께서는 젊은이의 양 어깨를 붙잡으시고 그의 용기를 돋워주고 그의 노력을 부축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걸어가신다. 또 한 사람이 묻는다. 저도 저 사람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따르기 전에 부모께 하직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다 보시다가 대답하신다. 당신에게는 인간적인 것에 뻗어 들어간 뿌리가 너무나 많소. 그 뿌리들을 뽑으시오. 또 뽑을 수가 없으면 잘라버리시오.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는 전적인 정신의 자유를 가지고 와야 하오. 자기를 바치는 사람은 묶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오. 그렇지만 주님, 살과 피는 언제나 살과 피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안 돼오, 안 돼. 당신은 결코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오. 하느님은 상을 주실 때 무한히 너그러우신 것과 같이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시오. 만일 당신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십자가를 껴안고 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신자들 축에 남아있게 되오. 하느님의 종의 길이란 장미꽃잎이 깔린 길이 아니오. 하느님의 요구는 절대적이오. 마음의 밭을 갈아 하느님의 가르침의 씨를 뿌리려고
쟁기에 손을 댄 다음에는 아무도 그가 버린 것, 그가 잃은 것, 그가 보통 길을 따라갔으면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을 보려고 뒤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에 알맞지 않소. 당신 스스로 애를 쓰시오. 스스로 씩씩하게 되시오. 그리고 오시오. 지금은 안 돼요. 호숫가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 말을 하신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베드로는 감탄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지 않은 사람도 배에 오른다.